파수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소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계를 쓰는 사람, 어떤 걸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그걸 파수라 그래요. 그래서 옥을 지키는 사람, 요즘 뭐 세상에서는 간수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의 파수,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 다는 자는 내가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통과해야 할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만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죽이고자 늘 아주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옥에다가 가뒀는데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저절로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무슨 역사책이 아니에요. 바로 첫째 파수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옥에. 옥에 갇혀 있다. 옥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이 인격 자체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옥에 갇혀 있는 자와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아주 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율법의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르죠. 육신이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할 거 다 하고 다르니까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아,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의 쇠사슬에 다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나쁜 일도 안 하고 잘못된 일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이런가를 좀 자기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거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나를 주관하고 있는 무언가 그 세력이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다못해 푸닥거리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그냥 무슨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는지 땅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그 귀신의 세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안다 그 말이. 근본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두움 가운데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아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군사틈에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잠자.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또한 죽은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나사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잠자는 것은 율법 아래 매여서 잠든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파수꾼들이 밖에서 지키는 거예요. 밖에서 옥을 지키는 거죠. 우리들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요.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이렇게 사는지. 이게 전부가 다 뭐냐? 밖에서 율법에 쇠사슬이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말해, 보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처신을 잘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신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 치가 안 그래요? 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는 아는데 남이 몰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그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는 것은 빛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요라고 하는 게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 조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요가 한문인데 빛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광채가 나, 빛이 난다고. 그 뭐예요? 인격이 남들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저 사람은 남들하고는 달라. 그랬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인격이 다르다고 하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나 같이 이해를 하면 돼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서야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에게 손들은 것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세상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율법의 마음이라니까. 서로가 전부가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바로 그런 얘기죠. 아나니아에게 끌려온 사울이 을에게 있어서 성경을 다시 봐라. 급히 일어나라. 속히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속히 아주 그냥 바로 쳐다본 거예요. 아나니아 얼굴 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나니아의 그 믿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걸 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자리에서 잠자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결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본교회에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 율법의 쇠사슬에서.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밝혀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는 길이 그거다. 그래서 결단하게 될 때에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거든요. 그 자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째 파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첫째 파수에서. 이 세상 누구든지 전부가 다 이 마귀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이 노력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아는 자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첫째 파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또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8절에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겉옷을 입고. 여기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랬어요. 들매라고 하는 것은 어깨 들매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구약에 있어서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멍에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메고 지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입고 이 겉옷은 율법의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옷이 있고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옷, 겉옷이 있어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겉옷을 입은 사람은 속옷을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옷을 입은 사람은 겉옷을 다 입지요. 세상 이치도. 우리들이 진리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는 율법의 의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교회에서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질 않으니까 진리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되지.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는 나는 달라.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율법의 의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십계명을 받은 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사람을 수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의 나를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그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겉옷만 입은 자들은 속옷을 안 입을 수 있지만은 속옷,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입은 자는 율법의 옷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알고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알고도. 그래서 여기 예수서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바로 그것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율법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인가 뭔가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한 바로 그것은 첫째 파수, 마귀에게서 벗어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율법의 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두 파수 가운데서 다 걸려서 첫째 파수 통과했어도 두 번째 파수에 걸리면은 소용없어. 도로 첫째 파수한테 맥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교훈이 먼저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입고, 죄사함만 입으면 됩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입은 자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내려놔야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듭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그랬을 때에 둘째 파수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파수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요. 내 자신이. 근데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율법의 이 내 마음이 나를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뜻대로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파수를
지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파수 통과하고서도 그러네. 말씀이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면은 나는 다 됐네. 다 되려면은 둘째 파수까지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쇠문에. 이 쇠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철문. 우리 보통 철문은 아무나 못 열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는데도 그것도 철문으로 돼 있죠. 이를테면 그게 나무 문이 아니고 그냥 발로 차서 열리지도 않는 단단한 문을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요, 쇠문으로 돼 있어요. 쇠문으로. 그 쇠문이 열리려면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렸다 그래. 절로. 저절로 열린다고 말해. 저절로. 누가?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난 자가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야. 저절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요즘에요, 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 그게 녹아 있습니다. 차 가지고 있는 분들 키만 여기 있으면 그냥 틱하고 차 열리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은 번호 아는 사람은 땡땡땡 하면 문 탁 열리잖아요. 아무나 문 열 수 있어요? 열 수 없지요. 그것 이치와 마찬가지로 천국문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야 문이 절로 열리는 겁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는 것,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파수를 지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에서 둘째 파수에서 벗어나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여러분들은 먼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닫혀져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집니다. 또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를 만나기 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내 마음 안에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이 절로 열려요. 문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열쇠를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를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 문이 저절로 열려. 이게 새 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한 거리를 가야 돼. 하나님의 정한 그 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천사가 떠나. 천사가. 이 천사가 떠난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개 달린 천사가 왔다가 뭐 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를 따라서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저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천사의 사명이에요. 천사의 사명.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이 되었어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종으로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목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해서 따르는 것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듭거듭 본교회에서는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계시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계시의 믿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 무속 신앙하는 사람들이 계시 받아서 한다는 그런 계시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는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것만 바라봤어요. 이것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거짓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제 눈에 닿는 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지, 그 뜻이 뭔지 이걸 깨달아 알아야 알고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베드로는 과거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대, 살았대. 이건 전부가 다 자기 소리지, 사람의 소리지. 영적인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째 파수꾼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제는 진리의 아들 된 자들은 율법의 나를 알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 박는 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보혜사께 있다고 말이에요. 보혜사께.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기에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천국문이 그냥 열려. 그렇지 않는 자는 천국문 전에 마귀가 탁 채간다니까.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